오늘 본문에 앞서서 다시 한번 좀 앞에 말씀 전체를 조금 잠깐 간략하게 나누길 소망하는데요. 사도행전 6장에서는 회당에서 자유인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와의 그 복음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당해내지 못합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부딪히는데 어떻게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사람을 매수하죠. 그리고 거짓 증언하게 하여 고발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유대 공회 앞에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를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즉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고 성전을 헐고 그들의 관습, 그들의 율례를 고친다는 내용으로 고발해 버립니다. 근데 그때 스데반 그 얼굴은 어떻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천사 같더라. 영광스러운 얼굴로 그가 지금 유대 공회 앞에 있습니다. 모함을 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했던 것을 거짓 증언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고 유대인들의 최고 권력이라고 하는 그 유대 공회 앞에서 한쪽으로는 굉장히 마음도 어렵고 화도 나고 또 때로는 좀 무서웠겠죠. 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 천사처럼 빛났던 것이죠. 그러면 너가 말한 것이 이것이 진짜냐라고 제사장이 묻자 드디어 7장부터 스데반의 그 아주 명설교죠. 그래서 그의 그리스도를 향한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눴던 것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시작이 어디였다고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뭐 했던 자인데요? 우상을 섬겼던 가문인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독립운동가 집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조상은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일본 사람에서 시작했다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죠. 우리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를 너희들의 조상으로 인도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요셉, 애굽에서 아브라함 후손, 그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는데 사용한 인물이라고 소개를 하죠.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40년 후에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전달해 주는 그때에, 그 거룩한 시간에, 그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그 시간에 너희들의 조상은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신이 우리를 인도했다,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두 마음이 너희들 안에 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너희들은 이럴 성신을 섬기고 몰렉신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조상 얘기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것 같은데 결국엔 잘 들어보면 무슨 얘기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 스토리의 이제 전체적인 것이 결국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이 사도행전 7장 이 44절부터 50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성막,
성전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 그대로 성막을 만듭니다. 그런데 43절에 보면 몰렉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44절에서는 증거의 장막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다 그런 표현 안에 비유함이 있는 거죠. 43절에 몰렉의 장막은 결국엔 무엇을 말해요? 인간이 손으로 만든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4절에 이 증거의 장막은 비록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막은 누가 설계하고 누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상 숭배로 만든 장막과 하나님의 장막은 틀리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5절에는 그 장막을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땅, 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왔고 다윗 때까지 그 장막, 성막이 있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6절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해 달라고,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여기 46절에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 하는데요. 이 표현은 뭐냐면 성전이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데반이 성전이나 성막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유대 지도자들, 유대 공회들이 이 성전과 성막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죠. 특별히 이 하나님의 처소라는 말을 하는데 이 처소라는 건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의 원어를 보면 잠시 숙박하기 위해서 임시로 머무는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잠시 임시로 거한다라는 의미로 스데반이 얘기하니까 제사장들과 이 유대 공회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요 엄청난 충격이자 모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처소구나라고 읽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의 문화와 그때 당시 쓰였던 그 용어와 단어로 유대 공회가 들은 거면 하나님의 처소를 감히 지금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속 계셨는데 임시로 처하는 처소란 식으로 폄하하니까 그들은 굉장한 모독감과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47절에 이렇게 했죠.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죠. 성전을. 그리고 4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여기 지금 다시 또 표현하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몰렉의 장막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성막은요, 비록 사람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48절은 어떤 비유냐? 결국에는 특별히 손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 신전을 나타낼 때 쓰는 의미와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너희들이야말로 성전 자체가 너희들에게는 우상 숭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는 것 같지만 계속 듣고 있는 유대 공회는 뭐예요? 불편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에만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성전에만 계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성전을 그 거룩한 그 자기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성전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들의 안에는 분노가 점점 좀 끌어들었겠죠. 그러면서 49절에 이사야 말씀 66장의 말씀을 스데반이 인용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이것이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고 너희가 나의 안식할 처소를 어디에다 두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8장에 보면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는데 하물며 내가 이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런 고백을 분명히 솔로몬이 했거든요. 근데 그 솔로몬의 신앙의 고백이 지금 이 유대 공회와 제사장들과 유대 리더들한테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성전 하나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국한시키는 일을 그들이 벌였던 거죠. 그들은 성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보다 무엇을 사랑해요? 사실 성전을 사랑했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지 않느냐.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더라. 누가복음도 똑같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든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보내시죠. 돈 바꾸는 환정사들을 다 쫓아보내세요. 성전 안에 비둘기 파는 자들, 그 제사의 제물로 드린 그것들을 파는 모든 것들을 다 둘러 엎어버리시죠.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그럼 그들은 바뀌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쳐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참회했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바뀌었다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겠죠. 마가복음 11장 18절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한다라고 나옵니다. 왜요? 그들에겐 성전이 밥줄이었습니다. 그들에겐 성전이 자신들의 명예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이 자신의 권력이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제사장들, 유대 지도자들, 유대 공회들,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섬겨야 될 도리어 백성들, 어쩌면 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어쩌면 어떤 권력도 갖고 있지 않는 그 백성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 그 교훈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에. 그럼에도 대제사장들과 유대 공회와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지키길 원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 사두개인들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것 같지만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다시 재해석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성도 여러분의 그 지금까지 지나오셨던 삶을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으로 다시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쌓아 올린 상아탑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한 분이 성공을 하셨는데 그분이 살아가는 삶 전체에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고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러면 자녀들에게든 이웃에게든 그분의 삶의 스토리를 설명할 때 그분은 돈을 빼놓고서는 자기의 삶의 스토리를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모든 가치, 지금의 그 부유함, 자기 삶의 그런 근거, 자기 삶의 진짜 힘이 뭐예요? 돈이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돈을 빼놓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돈이라는 그것을 설명할 땐 이분은 굉장히 즐겁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인생의 가치가 돈에 의해서 표현되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이 스토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빼버리면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스데반이 오늘 유대 공회를 향해서 선포했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똑같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빼면 나는 사실 시체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나는 아무것도 고백하고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가끔 진짜 신실한 연예인들이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왔습니다라는 것을 사실 방송국과 PD들은 싫어하죠. 그래서 제발 그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좀 빼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빼달라고 얘기하는데, 간증해야 될, 얘기를 해야 될 그 소감을 말해야 될 그 연예인은 아니 하나님을 빼고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그게 사실 가장 아름다운 은혜로운 간증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보면 사실 내가 평생 옳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개인적인 삶에도 있지만 교회 생활에도 있고, 내가 바라보는 내가 이것만큼은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그것의 가치와 목숨을 거시는 것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전통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만큼은 그거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이거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고 나도 기뻐하는 거라고, 그 영역만 건드리면 엄청 화내시고 그거는 그냥 물불을 안 가리세요. 그런 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보다 더 앞선 것이냐라고 사실 반문하며 우리에게 이 새벽에 물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중요한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삶 가운데서 나타내는 것보다 너가 살아온 그 전통, 너가 기준하는, 너가 그것을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진짜 참 하나님 앞에서 의인가 라는 것에 저는 이 새벽에 성령께서 친히 물으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에 국한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 것인 양 스스로 가로막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5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어요. 하지만 다른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그들 안에 있었겠죠. 그러면 성전으로 국화시킨 하나님, 그럼 그 유대 공회원들, 제사장들,
실질적으로 성전 밖에서 그들의 삶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결국엔 내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라는 아까 찬양을 했는데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강하신 팔이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은혜롭다는 것을. 그런데 그것이 지식으로만 멈출 때가 많고 그것이 관념적으로 많을 때가 많아요. 진짜 하나님의 강하신 팔을 우리가 맛보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평생 믿었던 하나님을 성전에 국한시켰던, 그리고 도리어 그 성전이 우상 숭배가 되었던 유대 공회와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스데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내가 지었고 하늘도 하나님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넓으심과 깊으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국한시키지 말고 찬양하시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빼면 내 삶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빼면 나란 존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